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심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몸에 그 알킬레스 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도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비유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할 때 알킬레스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의 유래를 연구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알킬레스 단어가 이제 고대 그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알킬레스라는 사람이 그 머미돈이라는 나라의 왕 펠레이스라는 사람과 바다의 여신으로 알려진 테트니스라는 그 여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 알킬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여신 그 테티스라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아주 강하고 무적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서 그 스틱스라는 강에 갑니다. 근데 그 스틱스라는 강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서 이게 건강을 되찾고 그럴 때 거기 가서 이제 몸을 담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그 아들을 데리고 스틱스라는 강에 가서 이 아이를 그 강에 몸을 담급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상당히 이렇게 슈퍼내추럴한 그런 강한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를 강에 담갔을 때 몸이 다 담가졌지만은 그 어머니가 잡고 있던 몸의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담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날 얘기하는 알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킬레스라는 사람이 자라서 아주 용감한 용사가 되고 있는데 한번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런 적군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 화살이 어디를 겨냥했겠어요? 여기 알킬레스 발 뒤꿈치를 겨냥을 해서 거기에 탁 맞아서 결국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이 알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겠죠. 90%, 99%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 약점이 한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손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졌죠. 힘도 명예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성적인 어떠한 그 정욕, sensuality 이것이 그에게 약점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어떤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약점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면 또 우리들 가운데는 어떠한 그 명예, 권력, 또 인기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자꾸 그 부분에서 약해져서 걸려 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그 아킬레스 건 치명적인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가 그런 것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삼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삼손은 그야말로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써 자기의 정욕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또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의 성읍이었던 딥나에 내려가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죠. 블레셋 여인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점령하고 있던 원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기 나라의 어떤 안녕과 보호와 이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블레셋 딥나에 내려가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삼손의 좋지 못한 행동과 모든 것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sensuality, 이 문제가, 성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가사, 이 가사는 블레셋에서 5개의 큰 성읍 중에 제일 뛰어난 그 수도였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가사에 가서 이번에는 보통 여인이 아니라 기생을 만나고 들어가서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강한 힘으로 사자를 쉽게 손으로 때려 눕혔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있는 사자는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회사 일을 얼마나 잘하고 내 커리어를 얼마나 잘 닦아가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모든 우리가 행복과 성공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평강과 행복과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가 지킬 것, 조심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 다 우리가 잘 매니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우리가 매니지를 잘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삼손은 이걸 못했어요. 많은 성을 빼앗았습니다. 원수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에는 큰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게 됐는데,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 특별히 이러한 어떠한 그 마음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the desires of the flesh,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말이죠, 이 죄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게 되면 이것이 점점 약화돼서 점점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라는 성품은 뭐냐면 가만히 두게 되면 점점 커져요.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두게 되면 뭡니까? 자꾸 사이즈가 커집니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병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병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커지고 깊어져서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약점, 우리 다 있습니다. 네. 그 약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그렇죠? This is my weakness. 이런 약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요, 나의 약점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몸을 쳐가지고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부분에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알킬레스건,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는 그거를 보완시키면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보통 얘기하죠.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일을 처리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프리벤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삼손도 뭡니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무시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이 내 약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음식에 약한 분들이 있죠.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막 그 의욕이 넘쳐요.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버페집에 가면 안 됩니다. 양이 작은 식당을 골라 가셔야 돼요. 맛없는 건강한 음식이 나오는 식당을 골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이렇게 식당 그 기프트 카드를 줘가지고서 제 아내하고 한번 거기 갔는데 거기는 진짜 다 맛이 없더라고요. 그 메뉴가 애피타이저부터 끝 디저트까지 진짜 맛없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다 건강식품이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많이 먹으려고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뭡니까? 저도 사실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은 안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남자 형제분들, 우리 남자들이 다 이런 성적인 면에 약합니다. 내가 유혹을 받을 만한 곳에 가면 안 돼요. 미리 방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상당히 씨름했던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죄의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between grace and sin. 은혜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이라는 strength, 힘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남달리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던 강한 힘을 주셔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막 1000명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이고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에게 주신 그런 힘이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그 은혜의 힘을 받아가지고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 그 힘을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다. 그가 가세에 내려가서 이러한 기생과 이러한 그 좋지 못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다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힘을 주십니다. 3절 보세요.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 상황에서 벌써 첫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때 내가 삼손에게 주었던 힘을 뺏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 삼손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사를 내려가서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계속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있는 삼손에게 은혜를 계속 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 은혜가 끊기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삼손이 죄를 범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은혜로서 힘을 부어주셨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삶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만을 위해서 내가 큰 집을 살고 화려한 삶을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상관치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keeps on pouring His grace. 자,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 잘하고 다 잘한다 그래가지고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Just because your life is going well, worldly ways,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린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이 지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기복주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거, 이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게요, 진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물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풍성한 삶, 그런 life of prosperity,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주 안에 거하면서. 신명기 28장에 보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축복된 삶이 있지만 삼손의 삶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야말로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 주실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포인트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consistently we refuse the grace of God,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보면 어느 포인트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문맥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성이 만나서 주 안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결혼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자연적인 법을 버려두고 자연적이지 unnatural한 그런 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동성으로 너희들 타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을 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교훈도 많이 주었지만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불법된 삶을 살기를 원해. 오케이, 그러면 all I can do now, 너희들 버려둘 수밖에 없다. 내버려두자.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요, 우리 세상에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람들을 보면 때에 따라서 막 힘든 삶을 살아요. 뭐 진짜 돈도 많이 못 벌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회의를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냐고, 뭐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돈 얼마나 많이 벌어요. 저는 뭐 그런 통계는 없지만 세계적인 부자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저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 쾌락을 원해? Just go and do it.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축복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선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네,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관리를 잘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제 우리 4절부터 보게 되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가사에서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큰 변을 당할 뻔한 삼손은 그 정도 됐으면 이거 얼마나 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히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똑같은 그러한 음탄한 그러한 삶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 주제가 불행의 반복인데 그야말로 삼손은 이러한 불행적인 그러한 immoral, unspiritual 그러한 이러한 라이프를 계속해서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이전에 뭐 가사의 그 기생이나 블레셋의 한 여인과의 이 완전히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스케일이 다르냐면 거기 있는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이때는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rulers of Philistine,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요, 그 권세자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삼손이 그야말로 이제 사사가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명성을 떨치게 되고 이제는 블레셋이 어느 정도까지 위기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삼손이 이루다가 우리 블레셋을 다 멸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1000명을 혼자서 다 죽인 역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뭐요? 그냥 삼손이 개인적으로 누르고 사랑하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지금 이제 긴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 룰러들을, 지도자들을 이제 삼손이 모았던 그 들릴라의 집으로 보내가지고서 이 삼손을 이제는 완전히 결박을 해가지고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케이스가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삼손은 지금 전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그가 어떤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들릴라를 사랑을 하게 돼. 사실 여기 들릴라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뭐 삼손은 사랑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그 히로가 될 수 있는, 히로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을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삼손과 들릴라는 똑같아요. 삼손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들릴라를 접근한 것이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 힘의 비결을 찾아내서 자기가 은천 100개를 받아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기가 진짜 그런 음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저는 이번에 특별히 그 삼손에 대해서 깊이 또 연구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참 삼손이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은 all the time he was alone, 혼자 싸우고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삼손이 불쌍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불쌍하냐면, 이 삼손은 보니까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에. 왜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진짜 음란한 여인들도 만나고 그냥 들어닥치는 대로 그냥 왜 그렇게 여인들을 접근해서 그렇게 그냥 그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했느냐? 이 마음에 진실단 사랑이 없었거든요.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어떤 사랑을 잘 못 받았는지 I just don't know.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외로우면서 자꾸 사랑을 이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때 삼손이 어떤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찾지 아니하고, 자, 사랑의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진짜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참된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마 제일 그래도 가까운 피올한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받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 형제를 다 사랑해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적인 사랑은요 항상 안전하지는 못해요. That's the fact. 내가 아무리 내 아내, 남편 없이 나는 못 살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참된 행복과 만족감이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with that divine love,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세요? Really?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합니까? 저는 아내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죠. 그렇죠?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모하냔 말이죠. 뒤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자들이요, 헛된 곳에 가서 헛된 사람에게 헛된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냐고 constantly satisfaction,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90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거 좀 여러분 좀 기록 좀 해놓으세요. 영어 번역에 Satisfy us in the morning with your unfailing love. 이 시편 기자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건 먼저 하지 아니하고, 뭐 인터넷 들어가서 CNN 뉴스 듣지 아니하고, 지메일 체크하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In the morning, Lord.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사 나로 하여금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내가 이 하루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Try it.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말씀을 펴놓으시고, 하나님, in the morning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I want your unfailing love in my heart.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unfailing love,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를 관심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신감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삼손은 헛된 곳에 가서 헛된 사람으로 통해서 거짓된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쓴맛을 보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3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 삼손과 들릴라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였는데, 삼손의 어리석은 게임과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이다. 삼손의 어리석은 게임. 지금 삼손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이제 심각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전략을 짜고
지금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서 삼손이 어디서 힘을 얻는지 그 비결을 찾아내서 이번에만큼 삼손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삼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들릴라가 비밀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3번씩이나 거짓말로 내 힘의 원천이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He's having great time. He's having fun. 지금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지금 벼랑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절벽 끝에 와 있어 가지고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삼손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요, 이러한 삶의 비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They play game with their life.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게임을 해요. 여러분, 인생은 게임이 아니에요. 인생은 진짜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저는 참 진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 들릴라를 만난 적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이 여자는요, 모르겠어요. 몸매는 뭐 S라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무식한 여자입니다. 아니 그거를 지혜롭게 어떻게 좀 잘해야 되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What a stupid woman. 근데 더 stupid한 것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걸 깨달아야죠. 아, 이 여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삼손은 계속 지금 이제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삼손에게는 잘못된 자신감이 있었어요. He had a false confidence.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들릴라가 접근을 해가지고서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비밀을 캐내기 위해 접근합니다. 근데 삼손은요, 이걸 즐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죠. 들릴라가 어떤 수단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이 비밀은 얘기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미 그런 몇 번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무력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어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손은 계속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 여자들이 집요하게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넘어갑니다.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이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자 한번 마음 먹으면요, 그러면서 진짜 요셉 같은 사람은 진짜 드문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거짓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들릴라가 우리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유의 무기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호소와 눈물. 네, 그 마지막 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우리 항상 남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게 뭡니까? 아내가 와가지고서 푹 찌르면서 당신 진짜 나를 사랑해? 그때 되면 우리 남편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똑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하면 왜 나를 3번씩이나 희롱하며 속이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지라. 여러분, 여인들이 날마다 와가지고서 당신 진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지, 당할 장사가 없어요. 그 3번은 잘 참고 이기다가 4번째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진심을 얘기를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Do you see? 지금 삼손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진실을 토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지금 삼손이 뭘 했냐면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판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지금 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자기가 즐기는 쾌락을 멈출 수가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팔고 이 들릴라를 택한 것이죠. 자, 우리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삼손이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19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지금 삼손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지금 계속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손은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영국의 그 평신도 신학자, 학자, 저자되는 C.S. 루이스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책도 여러분이 읽으셨을 텐데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참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안전한 길은 점차적인 길이다. Gradual one. 밋밋한 내리막길이고 평탄한 밭길 같고 갑자기 방향을 돌리는 것이 없고 이정표나 간판이 없는 길이 지옥을 향하는 길이다. 지옥 가는 길이요, 굴곡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갑자기 막 확 뭐가 변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Gradual one, gentle slope, soft underfoot, without sudden turnings, without milestones, without signposts.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웃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으로 닥쳐옵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릴 때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악한 사람으로 추락하게 만들질 않아요. 아주 gradually 하나씩 타협하게 하고 주일날 한 번씩 빼먹게 하고 한 번씩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 익숙해져요. 죄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그 정당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we come up with all kinds of excuses and ratification.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요. 여러분, 저는 현대 교인들의 최대 위기는 영적 위기감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좀 오래 사신 분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가 한번 시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가, 현대 시대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almost everyone knows.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sense of urgency가 없어요. 이거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무감각해졌든지.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우리 금요일날 요새 우리 7개 교회를 보고 있지만 거기 4대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교인들이 참 이게 헷갈리는 것이고 어려운 부분. 내가 겉으로는 활동을 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오거든요. 내가 봉사도 하거든요.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진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진짜 너무 마음이 찡해지며 감격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막 살아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서 진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도 She don't know. 왜냐하면 we just go through the motions.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다이내믹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같이 그냥 움직여요. Come and go.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the vitality, spiritual dynamics,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사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영적으로 약해지는 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보니 Wake up!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너희들아, Wake up! 왜 그래요? 나중에 맞는 모습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긴 날 그날에 가까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잠을 잘 것이냐? Wake up!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이 점점 꺼져가서 완전히 꺼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서 이 꺼져가는 불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Maybe for some of you, this is the message that you need to hear tonight, today. 한때 여러분 마음속에 활활 불타오르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즐겨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불들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Wake up, my son. Wake up, my daughter.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죽어져가는 그 영적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시는. 안타깝게도 삼손에게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삼손이 lost it.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방백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를 묶어서 데려다가 두 눈을 뽑습니다.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 옥에 가두게 되고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한 나라의 사사였는데 맷돌을 돌리면서 아주 처량한 삶을 살게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23절부터 보게 되면 한 번은 저들이 그들의 신 다곤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 삼손을 옥에서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 여기 모든 방백들과 27절에 보기에는 지붕에도 3,000명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5,000명 이상 되겠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제주를 부려봐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언젠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That's the fact. 성경에 보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랑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끝까지 무엇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 삼손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요. 좀 늦었지만 way too late, but it's not all the way too late. 삼손이 여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재밌는 사실은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직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Until this moment.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삼손만일까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겠죠. 삼손이 두 눈을 빼앗기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힘이 없어지니까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결국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엔 그에게 힘을 다시 제공해 주셔서 여기에 있는 큰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고 물론 삼손도 같이 죽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삼손이 이기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좀 비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문맥 전체를 보며 삼손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살피다 보면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삼손이요 무슨 개인적인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선 뭐 본인이 자기가 거기서 희생제물이 되니까. 더욱더 나아가서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그야말로 짧은 기도였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여기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이건 말 그대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손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주인인지 알고 내 뜻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달았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인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야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야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야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하 엘로힘입니다. 여기 관사가 하나 붙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삼손은요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의 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엘리야와 같이 삼손이 He stands alone, 마지막으로 혼자 서가지고서 엘리야가 갈백산에서 850명 이발 선지자들과 싸운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은 이곳에 혼자 서가지고서 하엘로힘, 모든 신 중에 신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 삼손이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자기가 억울한 일, 사실 억울한 일은 아니죠. 자기가 그 무덤을 판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어떤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사 저 원수들 죽여, 그게 아니라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하엘로힘, 모든 신 중에 참된 신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For that cause I'm willing to lay down my life.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증거되는 목적이라 그랬으면 제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희생제물이 되는 거죠. 삼손의 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삼손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비록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때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삼손과 그리스도죠. 좀 재미있는 토픽이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설교 제목이죠. 어떻게 삼손과 그리스도인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은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건 뭐지? 목사님 실수한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 삼손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비슷한 점들과 물론 차이점이 훨씬 더 많죠. 비슷한 점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삼손은 자기의 죄로, 죄의 결과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다 죄 때문에. 또 공통점은 뭡니까? 두 사람 다 사랑하고 아끼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적어도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던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진실을 고백했는데 결국에는 들릴라는 것을 악용을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잃었죠.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3년 반 동안 데려다 훈련시켰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돈을 양쪽 다 돈으로 얻기 위해서 돈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러한 비슷한 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죠. 또 비슷한 점은 뭡니까? 두 사람 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나 큰 차이점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삼손은 자기 죄 때문에 비극의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두 사람 다 죽을 때 혼자 죽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면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면서 사실은 죽음이지만 승리한 것입니다. 사단이요, 이 삼손을 평생 동안 자꾸 흔들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육신의 정욕을 누가 심어줬어요? 사단이 심어준 것이에요. 사단이 계속 괴롭힌 거예요.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물론 본인의 책임도 있죠. 그런데 삼손이 정신이 깨어나 영적을 바로 쓰게 되면서 거기서 자기가 목숨을 죽게 되면서 뭡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린 거예요. 죽음으로써, 사단은 죽음으로 몰아갔을 때 이겨낼 줄 알았는데 죽게 되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장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러한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이거 사단을 대해서 얘기하는군요. Satan, where's your victory? 네가 나를 죽였을 때에 네가 승리한 줄 알았지. No way. 사망아,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삼손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삼손은 참 퍼즐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됐죠. 사사기, 이 성경 주석, 카멘터리 주석을 쓴 사람 중에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어떠가 있습니다.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교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강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록 약한 사람이지만 그 이전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끝이 난다. 한국말은 조금 좋아했는데 영어로 보면 Sam's narrative begins with the strong man who is revealed to be weak. How true that is. 삼손이 강했지만 힘이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이 뭡니까? 그는 사실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But it ends with a weak man. 두 눈을 다 잃게 되고 힘이 빠져나가고 A weak man who is stronger than ever he was before. 비록 육신으로 눈을 잃고 다 힘이 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주께 드리십시오. 주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서 그것을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아니 내 모습 속에서도 삼손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자신감이 넘쳐서 이런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죄를 가만히 두게 되면 언젠가는 이 죄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정복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의 패망을 경험하게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오늘 사대교회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그 남아있는 작은 불꽃, 이제 남아있는 조그만 그 열정, 그 아직도 남아있는 조그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 이것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지펴주셔서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뷰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른 목적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 이름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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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어제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설교를 토요일 날 오후 한 3, 4시 정도면 보통 다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저녁 시간에 하는데 어저께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가지고서 이 준비가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볶이고 막 허위하고 그랬는데 정한 시간 제 기억 안 나지만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9시 좀 넘어서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가서 영접 기도를 좀 인도해 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이사 형제님 가정 우리 그 목장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아스갈 형제라고 우리 터키에서 오셨는데 사실은 무슬림입니다. 근데 한 10년 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했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많이 기도했고 또 최근에 와서 목장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내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됐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이건 뭐 어떻게 우연이라 그럴까 뭘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가 11페이지인데 자꾸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11페이지인데 10페이지, 10페이지 거의 끝날 때 부분에 제가 거기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 모두 죽음으로 원수를 죽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과 저들이 섬기던 다곤 신을,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삼손은 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묶으셨으며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와서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가로쳤고 이때 아스갈 형제 영접 기도 인도. 할렐루야. 삼손의 이야기가 왜 있냐고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삼손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삼손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foreshadow of the coming Christ,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삼손이 있었던 것이에요. 삼손은 부끄러운 죽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죽음에서 장차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어저께 하나님께서 우리 아스갈 형제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멀지 않아 여러분 간증 들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Jesus, the name above all name.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11월달 감사의 달. 무엇이 감사하면요, 올해 돈을 많이 벌어서 승진해서 그것도 감사하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그거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른 혼자서 사람들 비웃었어요. 채찍에 맞으며 피를 흘리면서. 그러나 그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하시길 기도하죠.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삼손과 같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어떠한 그 목적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랑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 관리 잘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더 충성스럽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동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아스갈 형제 어떻게 예수님 영접했는데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그 죽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도응답을 해주셨고 물질과 건강과 우리 자녀들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삼손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뷰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잘 관리하게 하시사 나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The precious blessings of God,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축복을 헛된 곳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연약할 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어떤 면에서는 고칠 수 없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아킬레스 건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거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주의 능력과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은혜 관리를 잘하여 하나님이여 진짜 은혜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여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